계시록 6장 12절 13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하느라고 1시간 동안 성경, 구약 성경을 찾아 읽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찾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살기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세우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 감람산 베다니 마을에서 저녁에는 쉬시고,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이 맞춰졌을 때는 이제는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지자들 데리고. 그 하나님의 행정을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지자들은 주님 편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지자들이 아직도 듣는 귀가 없고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자들이 이제 이걸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면 끝이 언제냐? 답변을 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마치고 나오시기까지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시작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온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긴 기간이 지금 시작되는 얘기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말이에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유예기간이 있어요. 언제나 주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이 해에, 즉 34세 때 예수님이 죽었죠. 이 말씀하신 이 해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36년이 더 지나서 70년에 무너져요. AD 70년에. 그 기간을 유예기간이라고, 이제 이건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비밀의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말로 인자를 대적하던 자들에게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 얻을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안 되죠. 곧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거니까, 심판받을 거니까.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게 하느라고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는 방법이 그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성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인 것을 보면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돼 있죠. 도망가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남아서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로는 말씀을 역사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나이는 34세 때였었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36년이라고 하는 비밀의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감림이 있었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미호에서 헤롯을 통해서 야고보나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야고보나 스데반은 본보기로 말하자면 별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겠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응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교회 시대의 말미에도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끝이 오겠죠. 추수가 계속 되어졌다가 이제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는 가지에서 끊어져 나갔던 우준하게 되어졌던 자들이 다시
영을 받으면 다시 명철해지는 때가 와요. 우준해지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우준해가지고 못 깨달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무리 직접 딱 그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 말로 감이, 영감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대로 놔둬버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깥으로 버려둬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는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친히 증거하시던 천국 복음이, 즉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이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예언을 하신 해가 예수님이 34살 때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자면 33.5세니까.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 그때 당시 실현되어진 것은 앞으로 36년이 지난 70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표적적으로 무너졌으니까 그 후로 우리가 지금 몇 년 지난 다음에 살고 있는 거예요? 1942년이 지났죠. 산수계산도 못하시나들. 지금 2012년도니까 70을 빼면은 194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큰 한 주기가 곧 닥쳐온다라는 걸 우리는 예감을 알 수 있죠. 하나님 행정을 알아야 돼요. 경륜을.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뭔가 감이라는 걸 잡을 줄 알아요. 감. 예. 교회 시대가 다른 모든 시대는 1000년 단위로 큰 사건들이 있어요. 그 1000년을 또 반 잘라서 500년 단위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구약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성경을 봐도 다 그래요. 교회사가 2000여 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어둠의 때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밝음의 때야 맞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밝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은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의 절반인 중세교회라고 흔히 그 신학교에서 우리 김영호 형제나 그거 읽어봤겠구만. 조직신학에 보면 중세교회사라는 것이 나와요. 중세교회사. 그것은 AD 1000년 이후 400년 동안 그 중세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는 원은 낮이어야 되지만 신약시대니까 밝음의 시대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때로다 그래요? 빛의 때로다 그래요? 어둠의 때가 오히려 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그래서 해가 빛을 잃은 거잖아요. 어둠이 오히려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죽고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초저녁이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는 밤이 온 거잖아요. 이제 밤이 와서 하룻밤을 12시간으로 볼 때 자정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 12시가 되겠죠. 2000년을 한 주기로 보면은 절반을 딱 자르면 교회사에서 1000년기가 되면은 자정기지요. 자정. 2000년을 앞에 두면은 날이 새가고 있는 새벽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제 다음에 확실한 증거는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주를 경영할 때 그분이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분이 보관대로 움직여 간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는 그 긴 시대 중에 매 세대들이 있는데 각자 그 시대의 그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농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죠. 이스라엘의 7절기가 한 번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때까지를 7절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상징해요. 한 세대가 1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으로 온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때까지가 1년으로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누가복음 21장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로 31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언을 하실 때에는 23절 우선 한 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 이 때가 차기까지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성경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다음에 이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성경의 어떤 용어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두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도 율법시대는 율법시대 안에서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지요. 교회 시대가 왔을 때 교회 시대 안에서도 어떤 종들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왜 정해두셨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의 때는 이방의 충만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해서 천국 자녀들이 되고 그 천국 자녀들 중에 장자권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수를 채워가는 중이다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은 무리가 최초에 몇 명이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12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120명. 최초에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던 성도들의 수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수는 120명이에요. 그 120명 중에 12사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120이라고는 12라는 수를 120으로 했고 1000배를 하면 12,000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배수를 하면 144,000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본수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144,000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막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야, 그러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죠. 밖에 나타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표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표적이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전부 표적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지만 이방인들인 세속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고 거기는 어둠의 처소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세대에. 이 세대에만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19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그때부터 매번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계속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매 세대에게. 이해 다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수를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차야 되고, 구원 얻을 자 중에 최초의 120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 중에 장자권자들인 12 사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매 세대의 교회 시대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장자권자들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제 이랬는데, 그 수가 차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이 채워지는 것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전도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고 더러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제자들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해두시고 슬쩍슬쩍 감춰진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난 이것을 오늘 이제 지적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은 예언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오늘 마태복음 이미 읽었으니까 더 그거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읽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단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걸 해석해내고 이거 확정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양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 세대에서 자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적인 어떤 그 종결기를 반드시 갖고 새 시대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인 거예요. 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는 이제 바울의 동족들이 얼마가 우준해져서 끊어졌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 바울 사도의 동족들이.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혈통적인 동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흐름이 여기 쭉 나오죠. 이것은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밖으로 쫓아낼 때
선지자들이 막 애통하고 울잖아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몰인장 이렇게 내쳐버리면 어떡하십니까? 그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71회라고 하는 것이, 즉 70년이 차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고 그들은 돌아온다. 나는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또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뭐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준해져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못 깨닫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말씀이 응하고 있어도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이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 어둠에 버려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바깥 어둠으로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 것은 아주 죽은 건 아니죠.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자는 다시 접붙일 소망이 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의를 집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계속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증거를 해요. 그래도 끝내 고집을 부려요. 그럼 하다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자식이 계속 속을 썩여.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러다 놓고 사정해. 안 들어.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는 매로 치지만 어머니는 붙들고 울 수밖에 없죠. 이거 뭐가 되려고 이놈아 이러느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죽고 나 죽자. 너 계속 이럴 바에면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예언을 해요. 그래도 애가 아직도 우준해서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영. 그러고 또 나가서 또 동일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나중에는 문을 딱 잠궈버리죠. 문을 닫죠. 혼인집 문이 닫히는 이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문을 딱 닫아버리고, 너는 네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이나 모를까. 그 전에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이거 인연 끊자. 그런 상태에 일러서 바깥 어둠에 버려준 것이지. 어둠의 자식이 하는 짓거리하고 너 친구 따라서 하는 짓하고 실컷 한번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날은 뉘우치고 돌아온 것이 확실하면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기다렸다가 사실은 그냥 내쳐놓고 나서, 실제는 내쳐놓고 나서는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이 밤이나 올까 내일 밤이나 올까 하고 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성경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내친 자들은 돌아올 소망이 아직 있는 자지요. 그러나 이 생 너머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완전히 버려져 버렸어. 그럼 이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소화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있냐 이런 말을, 이걸 깨달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바벨론 밖으로 쫓아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생명의 주인이고 메시아인 사실을 우준해져 가지고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배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렸어요. 끊어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은 늘 여일해요. 언제는 돌아올 거냐? 71회라고 하는 이 때와 기한이 차면 소수는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작정하고 계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25절 이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게, 신비라고 그래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장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버이 분량에 돼봐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금방 자식 난 우리 저 애선이 자매 은상이 형제는 내 말 아직은 못 알아들어. 저것이 좀 가서 이제 15살 먹고 나서 엄마한테 같이 막 이러고 왜 댐벼 쌓고 뭐 하면 그때서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게 가끔 매질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더니 다 그 이유가 있어 그랬구나는 이제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아버지 노릇하는 거 인제사. 인생사에서도 인생을 60으로 잡을 때 50이 되기 전에는 어머니만 생각하지 아버지 생각을 안 는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50이 딱 넘으면은 아버지를 생각한다. 근원적인 고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사도 이런 건 표상이다 이거예요. 젊을 때는 아기 때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좋아요. 요즘에는 뭐 아빠가 모든 신용 다 들어주는 세상이니까 또 바꿔졌지만 은상이가 아마 더 이뻐하겠지. 요즘엔 이제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애날에는 아빠는 어묵에 보였었거든. 아빠가 혼내면 엄마가 이렇게 이제 그냥 해서 뭐 콧물 눈물 닦아주고 하면서 이게 달래주고 그러니까 애가 약한 거예요. 아기 때는 그렇게 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스스로 부모 품을 떠날 때쯤 되면은 이게 덤비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경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속을 많이 부모가 썩어보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 이맘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돼야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그래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에 가면서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되는 거다 말이야. 언제는 버리고 언제는 다시 돌아오라고. 나가 이놈아 해놓고 나서는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 말하고 문을 꽝 하고 쳐닫았는데 사실은 그 이튿날 바로 돌아와서 문이 열려있거든. 그런데 나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하고픈 대로 이제 잘 됐다 하고서 이제 실컷 돌아다니다가 상거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문이 열려있더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체험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비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접붙임을 다시 받게 해주는 거.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시면서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는데 여기 수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이방의 충만이 차서 들어오기까지 수가가 아니라 차서가 돼 있어요. 차서. 단어상으로는 이방의 충만이 차서 들어오기까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저 앞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끝내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택한 백성이지만 그 결과로 이방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은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 수가 차서 들어오기까지는 이방인의 때다 이 말이에요. 예언된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어졌는데 이게 11장 15절이에요. 유대인들을 버렸다가 또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누가복음의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그는 죽은 자였죠.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신비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영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음 얘기가 나오면 복음을 믿음으로 나 자신을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그것은 각자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우둔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지혜에 있다 하면서 말과 지혜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지혜는 빛이지요. 우주는 어둠이지요. 야,
어둠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벨론 밖에 쫓아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 밖으로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면 바깥 어둠에 쫓겨난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가 지금 그 영혼이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땐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이게. 자, 그런 상태에서 끝내 깨닫지를 못하면 정신 차려서 할 때까지 버려두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이게 징벌의 기간이에요. 야, 그렇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어둠의 사자에게 넘겨준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아버지 마음은 쫓아낼 때 문은 꽝 닫았지만 자식이 저만큼 돌아서는 걸 보고 네가 오늘 밤에 가면 어디로 가겠어? 밤이 깊어지면 들어오겠지 하고 문은 잠을 자도 문고리는 열어놔두고 자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이놈이 살구머니 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준해진 자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제 길로 그냥 끝내 그냥 가서 별짓을 다 하다가 거지거지 상거지 돼야 그때서 시간이 지나야 온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때까지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충만한 수가라고 그랬는데 충만함이 차서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방인의 때가 왔었으니까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들어온 수가 다 차면 때가 이런 거지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하면 버렸던 자기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 그래서 앞에 이미 11장 15절에 자 이제 읽어봅니다. 11장 15절 그들을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건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지요. 일단 버린 것 같으지만 겉모양으로는 버린 것 같으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주는 때라는 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70일이라는 말씀이 정해진 것이고 희년이라는 말씀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때가 희년이 온 거지요. 절기라는 절기법이라는 게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절기율법, 날짜와 절기에 관한 율법을, 그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율법이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든 진리를 다 알아야 돼. 그래. 그래야만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자, 이제 조상들로 말미암아 최후로 이제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 말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게 복음의 신비죠. 이 비밀을 너희가,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이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에 따라서 메시아를 죽였죠. 그게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에부터.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 구원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말라버리면 나무는 자연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치를 쳐버려도 그루터기가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연한 순이 난다,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배워라. 이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 이 모든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얻고 하는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게 시작이다. 이게 시작. 그건 끝이 아직 온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진 오늘날이 드디어 경륜적인 끝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꼭 뭐 이거 내가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건 죄송합니다만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뭐 내가 어떤 나라를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천지 일기의 변화를 보면 곧 바람이 불겠네. 더운 바람과 함께 뭐 계절을 바꾸는 비가 내리겠네. 이런 것을 감을 잡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지금 큰 한 주기가 1000년 단위, 500년 단위에다가 교회 시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1940년이 지금 지나갔어요. 42년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뭐 한 5, 60년 되면 이제 2000년이 아구가 딱 채워지겠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생각을 감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행정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산채로 땅속에 매몰되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산채로 땅 입을 벌려서 음부에 삼켜버린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지금은 정신 차릴 때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음부 속에 매몰된 상태가 되어져서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버림당한 자다 이거예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지금은 정신 차릴 때지. 이렇게 세상사 뭐 이런 것에 더 막 집중하고, 그것은 사람이 정신세계가 매몰된 거잖아요.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음부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 있는지 나와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 공갈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증거와 같이 반드시 역사상에 집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괜히 내가 이러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세상 말로 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 시대가 2000여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한 중간이 되는 천년기에 중세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정이다. 이게 자정. 하나님이 경륜에서는 밤이 오기 시작했죠. 예수님 때. 이제는 어둠의 때로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면 어둠이 오잖아요. 예수님 죽을 땐 초저녁이지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라는 것은 양끝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녁이 있고 새벽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전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한 면에서는 새날을 가져온 것이지만 한 면에서는 저녁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사에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천년기 중세교회라고 할 때는 가장 타락한 때단 말이에요. 교회가 로마교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 떨어진 때예요. 이것을 자정이다 그래요. 세상 나라에 밤이 제일 깊은 때 자정이다 그러죠. 그 후로 500년이 지나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요. 지금 새날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개혁 이후에 지금은
500년을 곧 트앞에 두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행정을 그분의 보관대로 한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도 우준하기 때문에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은 뭘 버릴 때가 있고 되찾을 때가 있고 다 때를 정해두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보내는 것이지 아무 때나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하신 내용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그냥 막 버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런 말씀이 징계로 바깥에 쫓아낸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인 것이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1절을 지난 특별집회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내쳐버리고 버리겠다. 그렇지만 내가 중상을 입었고 내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죠. 사랑하는 아내가 계속 바람을 펴. 그냥 사정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고 집안 꾸리게 뭐냐고 정신 좀 제발 좀 차리라고. 아무리 그 정도를 보내서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는 거예요. 해 떨어지게만 기다리고 있고 요새는 뭐 대낮에도 뭐 바람 피러 다니는 여자들도 있다 소리 내 들었는데 뭐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도 제발 정신 좀 차리라 하는데도 계속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내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실제 상처받은 건 누가 상처받았다겠어요? 남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아내를 내쫓고 나면 남편이 나는 모든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다 해가면서 남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이런 말을 깨달은 사람이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내쫓아낸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야, 하나님의 마음은 늘 똑같아요. 이런 것이 꼭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뭐 시간이 많이 가버려 가지고 우준하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버림이 끝까지 우준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바깥 어둠으로 이제 버려둠을 당하는 건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읽으려고 그래요. 빨리 찾은 분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 버림을 당할까? 이게 복음서에서 바깥 어두운데 버려둠을 당한다. 그 똑같은 용어예요. 바깥 어둠에 내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울면서 아내 쫓아낸 얘기 했죠. 구약성경 예를 들어서 그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임에도, 자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버림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인데도 말이요.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8절 한 절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나요.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고가 아니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아주 저주받은 게 아니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못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잘못 깨달으면은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에 맞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종들을 보내는 거고, 때를 따라서 합당한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꼭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어서 다음 일요일 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내가 지금 글을 몇 편을 올려놨는데